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졸업 예배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중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김수현 배우처럼 명품 양복을 입고 그 수트 핏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멋있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눈물의 여왕을 안 보십니까?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희 딸이 그걸 보고 있어서 제가 이거 뭐냐 그랬더니 눈물의 여왕이라고.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나왔죠. 김수현이라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멋있죠. 참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멋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도 당당하고 멋있는 부분도 있었겠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위가 높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부끄러워 보이고 추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할지라도.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는데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 장면이 있었습니다. 별을 달고 사령관이, 장관이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그냥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눈빛도 불안하고 행동도 불안합니다.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된 다른 군인은 참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누구 앞에서나 자기가 본 대로 한 대로 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일에든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 가진 지위나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한 사람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숙이고 인정하더라도 돌아서서 다 욕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부럽고 그 기세에 눌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추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삶에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이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참 멋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그의 아내 버니게, 그 총독 베스도, 천부장, 시중에 높은 사람들 모인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벌들이 하고 있는 파티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평범한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하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초라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앉아서 바울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고 앉았다, 불렀다는 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편안한 자리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죠. 왕은 왕의 지위대로, 총독은 총독의 지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복을 다 갖춰 입고 그런 모든 대신들을 다 배석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불렀다는 거죠. 위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앞에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결박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까? 그 앞에서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 당신들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근데 이 결박된 것 빼고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앞에서 야, 당신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훨씬 지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여전히 과장, 저 친구는 부장, 이제 이사로 넘어가는 그런 친구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당신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내가 여전히 말년 과장인 것 빼고는. 그런 자신감,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 앞에,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앞에, 나보다 다리가 더 긴 숏핏이 잘 어울리는 사람 앞에서 제가 당당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말씀 우리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가 이곳에 서 있는 것, 결박되어서 2년 동안 잘못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구류되어 있는 이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바울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막히는 길도 있었고 열리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파선했고, 로마로 가기 전에도 바울은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이미 3번이나 파선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주일을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여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굶기도 했고 바깥에 추운 곳에 자다가 그렇게 춥고 헐벗은 상황,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복음 전도를 하러 다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많은 일 가운데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언제나 그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로뎀 교회에 왔고,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어쩌다 보니 우여곡절 끝에 망하지 않고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주께서 그가 부르시는 대로, 그리고 그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만났고,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도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에베소에서 고백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은 어떻든지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큰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 때문에, 이 부패한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인생의 고난 때문에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주께서 도우심이고 오늘 그 주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처럼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상함을 가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다고 한 것은 빌립보서를 보면 자기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기 출신을,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우리 부모님 둘 다 유대인이고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고 그 바리새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랍비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다. 자랑할 것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이때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삶의 업적 커리어,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삶을 투자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 같다. 이게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거 다 버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두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복을 더 얻겠다고, 그것이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과 우리 목회자들의 삶,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울이 버렸던 그런 학력, 그런 경력,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이력을 자랑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생한 것도 그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내가 할 수 없으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할 말 많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 상급 바라보고 오늘 내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지나온 삶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은퇴할 만큼 돈과 사업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겠습니까? 미국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더 많겠습니까? 테슬라 회장에는 일론 머스크가 돈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영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질병 치유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구하는 가장 중심의 기도는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심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 그 이전에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궁핍한 가운데 있든지 부유한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이 능력,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 영광의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그 수건처럼 가리워진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도 이곳에 배어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돌이키며 영광의 예수님을 보니까 그때부터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새롭게 이해가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를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세상 앞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는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폭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앞에 돌을 많이 치고 죽이라고 막 돌을 던지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지금 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의 모습은 천사 모습 같았다, 평온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보여주는데, 왜 그랬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게 보이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그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저렇게 계신데, 저 영광이 있는데 그 심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 불쌍한 마음이 드니 그들을 위해서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기도할 수 있던 능력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황홀 중에 기도하는 중에 다시 주님을 만났고, 계속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을 환상으로 보았고 말씀으로 들었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고 있었으면, 그래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방법, 주께로 돌이키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의 영광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계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런 주의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더 확실한 책은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은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광야 끝에 가서 혼자 명상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피고 묵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하자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의 툴로 같이 사용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제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어디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고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죠.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 묵상해야죠. 그 힘을 얻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야죠. 어디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잘 모르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흔들리고 결박이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꿈꾸었을까요? 앞에 말씀과 보면 그 밤에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 환경에 너무 쫄아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성도들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나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면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봄에 주를 만납니다. 성전에서 언제요?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로 보면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그 은혜와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돌이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회집한 그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곳에 주님은 특별하게 함께 하시고 그곳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공동체가 정한 이 예배의 시간에 이곳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말씀과 성례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도도 있고 다른 위로도 있고 치유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 순간이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볼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일 때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주를 만나게 되고, 주를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지식의 고상함을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멀어질수록, 예배와 멀어질수록, 기도와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처럼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 부유함 자 앞에서 정말 이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다.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 너 그렇게 살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느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